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상고하고 또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7절입니다. 여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바꿔서 더 분명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1시간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말합니다마는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믿음. 또 그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더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분 모시고 오면서 제가 다른 거 다 정말 좋으신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믿음만 확실하시면은 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믿으니까 교회를 나오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그 믿음 너무 추상적이에요. 정말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믿음,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알고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굉장했습니다. 노아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나를 어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먼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6장을 한번 맨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노아가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오늘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또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14절 보겠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옛날에 우리말 성경에는 잣나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잣나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려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이 노아는 그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먼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름이 아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멀리 남미 파라과이 가운데서도 밀림에까지 들어가서 전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아니고서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저를 대신해서 계속적으로 선교지에서 우리 곽현수 형제뿐만 아니고 세워진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문제가 있는데 왜 듣고도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듣는데 왜 못 믿습니까? 듣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 것이고 믿는 것인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분명히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나요? 공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바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함.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외함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릴지도 모른다. 벌벌 떠는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서워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질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곧 이코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요, 참이 있는가 하면은 가식적인 이런 거짓 것이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보면은 참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이 있습니다. 믿음도요, 다 이렇게 똑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장된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으면 우리에게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보여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성경을 분명히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거짓된 믿음이 있을까? 이런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랑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사랑도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 있고 위장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의 말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 한번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는 청결한 마음. 그리고가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다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도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자체가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세 가지 것이 다 이렇게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문맥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청결한 마음 따로 선한 양심 따로 거짓이 없는 믿음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바울에서 어디에 연결이 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에 비춰진 베드로는요,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죄송합니다. 조금 뒤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네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조금 넘겨보시면은 디모데 전서 1장에도 나와 있고 디모데 후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서신을 쓸 때, 자,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위장되지 않은 순수한 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더 추가로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믿음, 거짓이 없는 참 믿음, 진실된 믿음이 어디가 있었냐면 이 믿음이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도 있더니 그 다음에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전이라는 말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시죠? 유전. 외모도 유전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얼굴은 젊었을 때 얼굴은 제가 크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버지는 이제 60대 이후의 얼굴을 제가 거의 기억하거든요.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영정사진을 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러더라고요. 외모도 유전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외모 거의 이렇게 플러스해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때요? 성격도 유전됩니다. 속된 말로 성질머리도 유전인데 우리 아버지 같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그 유전되는 겁니다. 유전자를 받아서. 병도 유전됩니다. 가족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뭔가 진단을 할 때 혹시 부모님들이 어떤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 부모들이 육체 가운데 뭐 연약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당뇨는 분명히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당뇨가 있어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믿음,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외할머니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속에 있더니 그리고 네 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유전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유전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어떤 집안의 내력서를 수대에 걸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또 다른 어떤 집안의 내력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그 선한 이런 부모님들의 집안의 내력은요, 다 그럴 만한 사회에 유익을 끼칠 만한 그런 자손들이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늘 사회에서 죄송합니다. 좀 문제거리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창녀의 집안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것을 그리고 어떤 목회자의 집안 내지는 그래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의 집안과 그렇지 못하는 이런 집안의 내력을 수대에 걸쳐서 검사를 해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달리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안타깝고 좀 섭섭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없네. 올라가서 할아버지도 없어.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우리 모친님들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 가나 꼭 여성분들이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가면은요 어느 나라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그리고 사실 그 유전과 자녀들에게 교육 이렇게 저도요. 사실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 내지는 사랑, 정 이런 것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서글프면 어머니를 찾더라고.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나는 얼굴도 몰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늘 좀 슬프면 어머니를 찾고 오시더라고. 하나님을 그때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대부분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별로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돌아가신. 그런데 어머니에 대해서 받은 정과 사랑이 깊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 강의를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제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강의를 가끔 이제 그분도 이제 믿는 분이고 장로님이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들어보는데 그분도 그것을 되게 강조하더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물들이 했는데 계속 내려가도 아버지는 없어. 너무 그냥 비하하는 발언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이 말씀이 노아가 받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문자적으로 성취될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신 다음에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설계 도면을 들려줬습니다. 아마 받아 적었을지도 모르겠죠. 자세하게. 그래서 노아는 그 설계도를 듣고서 받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아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방주의 설계 도면이 상상치도 못할 거대한 배였거든요. 보통 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엄두가 나지 않은 거대한 배였습니다. 길이가요 135m였습니다. 지금 메타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여기 지금 예배당 저쪽에 서택에서부터 이 끝에가 20m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폭이 몇 m냐면 10m입니다. 자, 10m가 이 예배당 크기인데 135m로 길이를 말씀하셨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큰 배인지. 그리고 그 폭이 23m였습니다.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4m의 높이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빛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우리가 상상보다 옛날에 노아가 이 말씀을 이제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가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요. 120여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한 2배 정도의 대략. 그리고 그 설계도를 불러주셨는데 그 배가 어떤 배였냐면 참 이상한 배였습니다. 앞뒤가 없는 배였습니다. 지붕도 없는 배였습니다. 지붕이 있는 이런 배였습니다. 기관실도 없고 선장실도 없고 갑판도 없고 배가 가려면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있었는데 키도 없습니다. 바람이 일면 움직이는 그런 돛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지으라는 곳이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 바닷가가 아니었어요. 정읍과 비교한다면 바다에서는 먼 이런 정읍 같은 내륙에 있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더군다나 노아는 배를 만드는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나서 그 배를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엄두 생각을 못 하겠지요.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고 도저히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고
지켜서 배를 지으려고 하는 이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설계 도면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종이배 정도야 뚝딱해서 지으면 그런 배를 누가 못 만들겠습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노아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이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행위로 알 수 있고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꿔서요. 노아가 아니 그 거대한 배를 아무튼 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배를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실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노아가 이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그 배를 만들려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잣나무, 고페르나무를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을 제가 상상해 볼 때, 이야, 이거는 보통 우리가 노하는 믿음으로 그랬는데요. 이렇게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 놀라운 감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쓱 오늘 창세기 6장 읽었으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노아가 믿음으로라는 이 짧은 그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행한 그 결과가 또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노아는 그때까지요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를 더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요 다 우리 계산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은요 도저히 이 말씀뿐만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라도 읽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새새도록 있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에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그 기사가
예전에 그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신문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실렸는데 제가 하나만 이렇게 뽑아드리면 1993년도에 한국일보에 보도된 노아에게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해사기술연구소가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모형을 제작해서 안정성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30m의 그 파도에도 안전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노아가 그냥 만든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격대로 이렇게 실제로 배를 만들어 보면 30m의 그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은 안전한 그런 배였다고 하는 것이 연구진들에서 여러 연구진들에 의해서 실제로 실험이 되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가 그냥 이야기 신화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잣나무, 고페르나무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에 그런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때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 발라진 역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120여 년에 걸쳐서 완성된 방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방주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안전한 방주를, 그 배를 120년에 걸쳐서 만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느냐? 그 완전한 안전하고 완성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들어갔겠지요. 세상에 안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더 힘들었던 것은 이 12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도와주기는커녕 비웃고 방해거리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에 걸쳐서 그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설계도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간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어, 없어? 모르겠는가? 그냥 웃기만 하네. 알지. 없어. 그러니까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영재님 말씀하셨던 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이야기하고 변호하고 자랑하고 그런 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계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가서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3번씩을 계속 외쳤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어떤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자신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11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방 맞았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선교하냐. 이렇게 또 나는 그냥 어떨게를 하는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담대함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믿는 그런 감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나오는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이지 뒤돌아보면 어떻게 10년간을 했을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려니까 걱정이 태산인데 연구를 많이 해요. 이게 4시간 왕복을 하면은 나는 이제 운전하다 죽을랑갑다. 지금도 광주나 전주하면 엊그저께 어디에요? 조문 한번 갈랐는데 도저히 어깨가 무거워서 못 가겠네. 그래서 수소문을 해봐. 어떤 형제한테 같이 좀 가자. 안 되다고. 어떤 형제한테 결국에는 못 가고 부조금만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부조금을 보냈다고 감사하다고 어떤 메시지가 왔더라고. 아이고 가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운전기사를 좀 써와야 달라는 거 모르겠다. 근데요 실제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신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왔으며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고서 죽기까지의 그 과정은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노아가 그 어려운 일은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은 가운데서도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온 구속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 사역 안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마치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으므로 이제 홍수라고 하는 말도 어울리질 않습니다. 위에서 창이 여러 가지고 완전히 쏟아부어지고 샘이 터지고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세상을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지진과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상상치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몰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만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전 세계가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뭘 해놓으신 것이, 뭘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뭘 하셨나요? 뭘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무도 이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은요, 조금만 하면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사실상 노아의 믿음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실을 더듬어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부분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삽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종교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사실 어떤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말씀 한 구절 통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삶을 주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실질적으로 온 인류에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한 것처럼 저들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 위장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대열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또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